7명. 이승만이 보는 앞에서 그날 하루에 1902년 9월 10일 하루에만 무려 17명이 콜레라로 쓰러져서 죽습니다. 콜레라에 걸리면요, 여러 특징이 있습니다. 근육경련, 고열, 구토, 설사. 여러분 생각해 봅시다. 콜레라가 들어오지 않아도 한성 감옥은 생지옥이라고 불리는 끔찍한 환경이었어요. 죄수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 0.23평. 그 좁은 감방에요, 죄수들이 어깨를 맞대고 웅크리고 앉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옆에 죄수가 딱 살을 대고 있는데요, 근육경련, 부들부들 떨어요. 고열, 그 환자의 열기를 느껴야 됩니다. 구토, 이거 참 상상하기도 좀 끔찍하죠. 구토라고 설사, 이거 엉덩이가 바닥이 축축해져요. 그럼 간수들이 하는 일은 뭐냐? 죄수가 병 걸려서 이렇게 늘어져 있으면요, 간수가 와서 늘어진 죄수의 발바닥을 발로 찹니다. 그럼 죄수가 살아있으면 으악 그러고 깨내겠죠. 저놈 살아있구나. 그러고 그냥 가요. 뭐 살아있다 그래도 약을 줄 수 있습니까? 병원에 보낼 수 있습니까? 감옥 밖에도 병원이 없는데 누가 죄수를 챙기겠어요? 발로 차서 으악 그러면 그냥 가요. 발로 찼는데 그냥 누워있으면 그 시체를 끌어다가 태워버립니다. 하루에 한 번씩 간수들이 순찰을 돌았어요. 그럼 생각해 봅시다. 간수가 1시에 순찰을 돌았는데요, 순찰 돌고 나서 조금 있다가 2시에 내 옆에 있는 죄수가 죽었어요. 그럼 어떡하죠? 그 다음날 다시 간수가 찾아올 때까지 23시간 동안 죽은 시체랑 섞여 있어야 됩니다. 이 죽은 사람 몸에서 분비물이 쏟아져 나오잖아요. 구토에, 설사에, 고열에, 그 시체 몸에서 나오는 분비물에 악취와 끔찍함이라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가 없겠죠. 이승만이 갇혀 있었던 그 깜방에서 제일 많은 날 하루에 17명, 다 합쳐서 대략 60여 명이 죽습니다. 그 가운데 감옥 전체에서, 그 감방 전체에서 거의 이승만 혼자서 끝까지 견디고 살아남게 됩니다. 지옥과도 같은 한철의 기록을 그 이듬해 1903년 5월에 이승만이 글로 기록을 합니다. 신학월보라는 잡지에 실리게 되죠. 이렇게 썼어요. 작년 가을에 괴질, 콜레라가 옥중에 먼저 들어와 4, 5일 동안에 60여 명을 눈앞에서 끌어내릴세. 60여 명 죽었다는 거, 4, 5일 만에. 심할 때는 하루 17목숨이 앞에서 쓰러질 때 죽는 자와 호흡을 상통하며 산 사람 죽은 사람 섞여 있으니까 호흡이 막 그냥 상통됩니다. 그 수족과 몸을 만져 시신과 함께 섞여 지냈으나 홀로 무사히 넘기고, 그 끔찍한 상황에서 혼자 살아남았습니다. 대단한 일이죠. 이렇게 썼어요. 이런 기회를 당하여 그 막 죄수가 죽어나갈 때 그 기회에 무슨 일을 했을까요? 복음 말씀을 가르침에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이승만이 구토하고 설사하는 죄수들을 다 받아줍니다. 등 두드려주고 위로하면서 기독교 전도를 해요. 성경 말씀으로 그 사람들에게 용기를 줍니다. 그렇게 죽어가는 환자들 틈에 섞여서 때로는 시체 틈바구니에 앉아가지고 열심히 돌봐주고 열심히 성경을 가르쳤더니요, 오히려 마음속에 기쁨이 솟구쳤다는 겁니다. 이런 기회를 당하여 복음 말씀을 가르침에 기쁨을 이기지 못함이라. 이승만이 감옥에서 쓴 수백 편의 글 가운데 백미라고 표현할 수 있는 아주 뛰어난 글입니다. 이승만이 그 죽어가는 죄수들을 열심히 돌봐주는 모습을 보고 감옥의 간수, 부서장 이런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갖고 이승만의 전도를 받아, 죄수의 전도를 받아 간수들이 개종하는 그런 일도 일어납니다. 이때 한성 감옥에서 이승만이 40여 명 정도를 전도합니다. 이게 그 당시 조선의 신기록입니다. 조선 땅에 와 있던 어느 선교사도요, 이승만만큼 많은 사람을 개종시킨 기록이 그 전까지는 없었어요. 이 이승만에 의해 기독교로 개종한 40명이 훗날 독립운동의 지도자가 되고 개화의 선구자가 되고 대한민국 건국에 초석을 놓는 주역들로 활동하게 됩니다. 자, 첫째는 리더로 준비를 했고, 둘째는 기독교 선교, 또 기독교 입국론, 기독교로 나라 세워야 한다는 이론을 정립했습니다. 셋째는 감옥에서 복당 동지들을 만납니다. 훗날 이승만의 인생 역정을 보면 결정적인 순간마다 그에게 도움이 되었던 친구들, 지인들이 있었습니다. 감옥 생활을 마치고 미국 유학을 갈 때는 이중진이라는 사람이 여비를 대줍니다. 미국에서 독립운동하다가 독립운동의 본거지를 하와이로 옮길 때 박용만이라는 친구가 함께하게 됩니다. 3.1운동이 일어났을 때 이상재 선생께서 한성 임시정부 집정관 총재로 이승만을 추대해요. 그 이상재 선생의 노력에 의해서 나중에는 여러 임시정부가 통합된 상해 임시정부 초대 대통령으로 취임하게 됩니다. 이렇게 미국에 갈 때, 또 미국에서 하와이로 옮길 때, 상해 임시정부 대통령으로 취임할 때 도움이 되었던 분들, 이중진, 박용만, 이상재,
세 분의 공통점이 있습니다. 뭐냐면 한성 감옥 동기 동창생입니다. 이중진은 한성 감옥의 간수였던 분. 그분이 여비를 대줘갖고 미국 가게 해줘요. 그러니 한성 감옥에서 만난 인맥이 이승만에게 얼마나 도움이 되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세 사람 말고도요, 무려 40명입니다. 이 40명에 대한 책이 종류로만 따지면 수백 종, 수천 종이 나와 있어요. 이때 이승만이 전도했던 한성 감옥에서 만나서 함께 기독교인이 됐던 이 40명이요, 우리 민족의 독립운동의 역사, 건국의 역사를 바꾸어 놓게 됩니다.